예, 오늘은 크리스찬 미확인 동물학 네 번째 시간으로 바다 괴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무 흥미주의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문학적인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학적인 접근도 어떻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존 스타인백의 바다 괴물과 인간 마음과 지구 심연.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도 깊은 무의식의 심연이 있고 지구에도 심연, 에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존재하나? 그 이유를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학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인간 무의식과 지구 심연의 존재 이유 탐구를 위한 문학적인 접근이 성경적으로 의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이제 노벨상하고 필리처상에 빛나는 대문호죠. 아주 뛰어난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유치하게 바다괴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치한 게 아니죠. 그럼 허영심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뭔가 이 사람이 인간성의 깊은 근원을 탐구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존 스타인백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각각의 대양,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나 무의식의 그 대양 속에, 바다 괴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 바다 괴물, 미지의 바다 괴물이 없는 바다라면 그것은 전혀 꿈을 꾸지 못하는 잠, 그리고 별빛이 전혀 없는, 별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뭔가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가 코르테스라고 해서 이제 멕시코 쪽이죠. 여기가 멕시코에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 반도고 여기가 캘리포니아 마니자. 요거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는 이제 코르테스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어 써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를 탐구를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여기를 배 타고 해양 생물하고 연구를 했어요. 바다 괴물하고 연관이 있어갖고. 그래서 거기 보면 코르테스 해 항해 일지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멕시코 여자도 나오죠. 미국 남자들한테는 멕시코 여자가 로망인가 봐요. 지금이야 뭐 이제 일루미나티 애들이 하도 멕시코도 망쳐놔서 그냥 너무 가난해져갖고 로망이고 뭐고 없습니다. 미국에 불법 이민 들어가서 난리치죠. 트럼프가 장벽 치려고 난리치죠. 어찌됐건 이제 존 스타인백이 왜 이러한 얘기를 했나 한번 오늘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모티프가 계속 많은 문학작품에서 반복이 되고 심지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존 스타인백은 아주 사회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공황 전후에 굉장히 이제 극빈층, 이민자들, 이제 이런 사람, 노동자들, 도시 하층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 러시아나 유럽의 농노와 같이 사는 이제 극히 가난한 극빈층에 대해서 이제 사회 부조리와 이런 걸 파헤치는 아주 뛰어난 문제작을 많이 썼죠. 대공황 때 사진이죠. 가장 오클라호마의 어떤 빈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먹을 게 없어갖고 이 이민자 엄마가 아무것도 젖도 안 나오는 것을 물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마가 애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팔겠다.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미국도 극도로 가난한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 자본 그쪽 놈들이 소행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누구죠? 존 스타인백.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 그다음에 뭐 생지와 인간, 아주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분노의 포도 제가 어릴 때 영화 보고 엄청 감동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자본의 기계화 농업의 압박으로 농토에서 쫓겨난 이동 농민들의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죠. 그리고 아주 그 사회가 아주 되바라지게 급변하면서 그런 그 아주 비참한 걸 그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거대 자본의 모순과 결함을 고발하고 아주 깊은 감명을 줬죠. 그렇지만 비극적으로 쓰지 않고 이 사람은 항상 뭔가 기독교적인 듯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의 저변에 항상 기독교적인 어떤 신뢰, 인간의 선의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신비로운 신뢰가 항상 깔리거든요. 아주 따뜻한 필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아주 뛰어나게 리얼리티하게 쓰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 선의와 소망의 그런 따뜻한 필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 그 유명하잖아요. 영화로 나오고. 어찌됐건 뭐 굉장히 뛰어난 이제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각각의 대양에 바다 괴물이 꼭 필요하다. 바다 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별로. 왜 그 바다 괴물, 미지의 바다 괴물이 없으면 그런 바다는 뭐냐? 그런 마음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바다죠. 무의식의 바다죠. 꿈을 꾸지 않는 잠자는 거. 이제 꿈을 꾸지 않는 잠, 깊은 잠. 그 다음에 별이 빛나지 않는 밤하늘과 같을 것이다. 아주 무미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전혀 없겠죠. 대충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나 에드가 알렌 포, 허만 멜빌 이러한 이제 뛰어난 이제 문학가들은 인간성의 근원을 탐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작품을 많이 쓰죠. 그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 마음속의 선과 악의 그 대립구도를 아주 명민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죠. 명확하게. 그 많은 그런 위대한 문학작품에서는 그 구성에 깊은 심연과 도저히 대적하지 못할 바다 괴물, 아주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괴물 또는 우리가 포착하기 어려운 아주 숨겨진 어둠의 존재, 검은 고양이 같은 이야기를 항상 넣어놓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요즘에는 게임에도 이런 거를 많이 넣어놓죠. 큰 괴물하고 싸우죠. 어찌됐건 이제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바다 괴물, 용, 거인, 요즘은 뭐 좀비도 나오죠. 그런 깊은 미스터리나 판타지의 모티프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알고 보면 이 모티프 역시 성경 말씀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레비아다, 리바이아산이나 비히모스나 라합이나 용이나 네피림, 무저갱 등등 우리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주제들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성경은 허구의 소설이나 판타지 동화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데도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바다 괴물이나 용, 거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미스터리한 생명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그 해석과 이유를 우리가 점잖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레비아단, 베헤마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거인, 네피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점잖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서술체로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창조의 비밀을 그냥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학적 기재를 넣어두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조스 영화에도 보면 이 베트랑 선장이 이 조스의 아가리에서 이 조스가 뭐예요? 깊은 바다에 거대한 백상아리죠. 메갈로돈은 아니고 아주 거대 백상아리인데 이 심연의 미지의 괴물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먹히죠. 이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먹히죠.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만 멜빌의 모비딕에 보면 이 거대한 이게 뭐죠? 향유고래죠. 거대한 향유고래 괴물하고 이빨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가 향유고래죠.
고래가 두 종류가 있죠. 수염고래, 플랑크톤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육식을 하는 이제 그 이빨고래. 이빨고래 중에 뭐 돌고래, 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범고래 뭐 많은데 그 중에 향유고래가 가장 크죠.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견되는 이제 토종 돌고래, 이빨고래, 삼갱이라고 쬐까는 거 있죠. 한강도 올라오고 뭐 낙동강도 좀 가끔가다 올라오는데 양지강이도 가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빨고래 중에 가장 거대한 이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모비딕 뭐예요 향유고래 이거하고 싸우죠. 이게 뭐 어떤 실화를 갖다가 모티브로 한 건데 이것도 뭐 바다 괴물한테 먹히죠. 심연에서 올라오는 바다 괴물. 이러한 모티브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문학 작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문학 작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또 얼마 전에 영화가 됐죠. 그래서 아주 사투를 벌이죠. 모비딕하고, 바다 괴물하고. 근데 결국에는 인간들이 박살나버리죠. 모비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깊은 심연, 깊은 바다 속에, 깊음 속에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게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 베르네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도 이게 나오죠. 크라켄 같은 거대 오징어가 이제 노틸러스를 공격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 크라켄, 노르웨이의 이제 크라켄이죠. 근데 이게 거대 문어인지 거대 오징어인지 사실 굉장히 과대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 신부들이라든가 주교들이 이걸 썼거든요. 거대한 바다 문어나 바다 오징어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헌에서는 너무 거대하게 뭐 수십 킬로짜리다 이게 과장돼서 썼죠. 그렇게까지 초거대한 괴수는 없고 이게 이제 크라켄이 이제 그 지리상의 발견 시대 때 이제 유럽의 함선들, 상선들 뭐 전함들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적당하게 큰 이제 오징어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고 뱃사람들이 뻥이 심하니까 요거는 이제 비교적 배만한 크기의 큰 오징어가 이제 뭐 조그만 배나 아니면 이제 보트를 공격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바다, 유럽의 바닷가에 가끔 가다가 이 대왕 오징어가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크라켄은 아니고 오징어죠. 오징어 중에 제일 큰 오징어. 네? 이게 바로 이제 대왕 오징어가 요즘도 가끔 가다가 해변에 올라오죠. 뉴질랜드나 뭐 포항이나 이런데. 근데 이제 이게 요즘도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존재하는 거죠. 어찌됐건 근데 존재하지만 너무 깊이 살기 때문에 뭐 몇천 미터 바닷속에 살다가 이놈이 새끼 때에만 올라오기 때문에 새끼 때에만 이제 그 알을 까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깊은 바다 살다가 알 깔 때는 좀 높이 그 해수면 가까이 와서 알을 까죠. 그러면 새끼 대왕 오징어들이 이제 그 얕은 바다에 떠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포획해다가 연구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크면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깊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죠. 어찌됐건 그 생태가 알려지지 않았고, 겨우 2,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사진에 찍혔죠. 일본 사람이, 일본 해양학자가 찍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향유고래를 잡았더니, 향유고래 여기 얼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오징어, 큰 오징어의 빨판이 이제 흔적이 있었죠. 막 물어뜯긴 흔적도 있고. 그게 뭐냐면 향유고래의 주식이 뭐냐? 바로 대왕 오징어죠. 향유고래는 이제 그 태평양하고 대서양의 이제 표층에 살다가 이놈들이 배고프면 막 한 2000m 정도 내려가요. 2km 정도, 2, 3km. 그래갖고 이 대왕 오징어가 그 밑에서 왕초를 타고 있을 때 가서 잡아먹고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양분의 그 그렇죠. 수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향유고래가. 이놈은 이제 죽으면 다시 바다로 가라앉죠. 해저로. 그러면 다시 분해가 돼갖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다시 심해의 최상위 포식자인 누구예요? 대왕 오징어가 먹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향유고래가 내려와서 먹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수직 순환.
영양분들이. 어쨌든 뭐 이제 해양학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양의 그 포경산들이 향유고래를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왜냐면 이 기름, 고래 기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향유고래의 그 기름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전등을 켜고 서양의 산업을 개발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그 서양의 포경선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동해바다 고래가 많으니까 고래의 뭐 산란지 서식지니까 와갖고 독도도 발견했죠. 프랑스 포경선이. 그래서 리앙쿠르트 암초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고 뭐 조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석유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향유고래의 중요성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서양 사람들이 산업을 위해서 엄청 잡았죠.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지의 거대한 그 오징어의 빨판과 흡착의 흔적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닷속 깊이 큰 오징어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상갈치죠. 심해의 상갈치. 상갈치도 작아요, 얘네들에 비하면.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무조건 얘가 이기죠, 고래가. 사람보다 엄청 크죠. 요거는 실제하는 이제 미지의 괴물이죠.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여간에 여러 가지 바다 괴물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는. 그래서 이 누구냐, 이 존 스타인백이 자기 친구 에드리 캐차가 해양 생물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문학 작품만 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답게 아예 실증적으로 해양을 탐험합니다. 대단하죠. 스케일도 큰 사람이 아주 실증적인 정신도 강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드라마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이제 웨스턴 플라이어호를 타고 거기에 이제 요 쬐깐한 보트를 타고서 아까 그 캘리포니아만 거기를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훔볼트 오징어에 대한 전설을 들었죠. 이 훔볼트 오징어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무시무시했거든요. 이게 이제 1940년에 이제 존 스타인백이 이제 갔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칼라 사진이 있었는데 이 존 스타인백이 해양생물 뭐 훔볼트 오징어, 이 훔볼트 오징어라고 대양 오징어보다는 작지만 최대 한 2m까지 자라는 무지하게 큰 오징어죠. 저놈이 이제 사람 어부가 빠지면 아예 그냥 뼈다구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우죠. 엄청나게 무서운 놈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먹죠. 근데 어찌됐건 이 훔볼트 오징어의 전설도 듣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잠깐만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죠. 훔볼트 오징어의 그 무서운 전설을 들으면서 아 사람에게는 바다괴물, 미지의 바다괴물이 필요하다. 그 무의식의 어떤 심연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지 자극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겠죠.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겠는데 뭐 사회의식 강한 소설만 쓴 게 아니라 이러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감수성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훔볼트 오징어의 얘기를 듣고 연구도 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훔볼트 오징어가 뭐 1m에서 2m, 최대 평균 1m고 최대 2m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갖고 얘도 한 200-300m 깊이 사는 놈인데 가끔가다 올라오거든요. 불빛이 있으면. 그렇지만 뭐 18m, 20m 자는 이제 심해의 대양 오징어보다 훨씬 작죠. 근데 걔도 그렇지만 이놈은 더 무서워요. 성격이 아주 포악해서 사람 한 명 빠지면 박살을 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많이 생태가 알려져서 잘 다루죠. 그 잠수부들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일종의 스포츠까지 됐죠. 그러죠. 인간의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코르테스 해자. 여기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고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 반다고. 그 티우아나라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와서 노는 데죠, 여기가. 여기가 다 타락한 데죠. 여기 아리조나주 투산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텍사스 쪽하고 이제 리오그란데가 나오고. 어쨌든 이제 이 코르테스를 1940년에 이제 친구 에드리 캐치하고 여기를 이제 탐험하면서 바다의 신비, 심해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도 했죠.
아주 좋은 자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히 이 당시만 해도 멕시코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뭐랬냐면 저 훔볼트 오징어를 잡았죠. 이걸 왜 훔볼트 오징어라고 하냐면 훔볼트 해류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남반구의 훔볼트 해류가 뭐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훔볼트 해류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기에 찬물이 들어오면서 이놈들이 여기까지 거의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보면 쿠르시오 해류가 있고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죠, 해류가. 그래서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일로 당기면서 이 바닷물, 이 찬 바닷물이 용성하면서 일로 가죠. 근데 바로 찬 바닷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양 염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따뜻한 바다에는 영양 염류가 없어서 이 물고기들이 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안 돼요. 플랑크톤이 별로 없어서. 그래갖고 지금 여기 칠레, 페루가 아주 해산물이 풍부한데 가끔 가다가 이 무역풍들이 약해지면 여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밀리죠, 거꾸로. 그래갖고 이 해류가 약해지면 여기가 뜨뜻해지죠.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갑자기 딴 얘기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여기서 이게 훔볼트 해류거든요. 페루 해류라고도 하고, 페루비안 커런트라고도 하고, 훔볼트 해류. 독일의 뛰어난 박물학자, 과학자가 있거든요. 훔볼트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남미의 뭐 침보서 화산이나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죠. 안데스산맥에 대해서, 남미 전체의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훔볼트 해류도 그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이름이 붙었는데, 페루 해류.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밀어붙였는데, 여기 찬물이 가서, 여기 살다가, 이놈들이 요새는 어떻게 돼요? 얘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여기서밖에 안 잡히죠. 네? 여기서 별로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 자전과 이제 뭐예요?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이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구 편평사하는 분들은 이거를 설명을 못 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정립된 거기 때문에 지구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바람에 큰 대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해양의 대순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후도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훔볼트는 아주 옛날 사람이죠. 200~3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야? 존 스타인백 시대, 1940년대에는 이 훔볼트 오징어가 아주 신비의 물고기였죠. 신비의 오징어였는데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200~300m도 깊은 바다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미지의 아주 공포스러운 생물체였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KBS에서 얼마 전에 이제 페루에서 대왕 오징어 잡는 걸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왕 오징어가 아니에요. 이게 훔볼트 오징어예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대왕 오징어는 훨씬 더 큽니다. 18에서 20m짜리고 이거는 아무리 커도 2m밖에 안 자라죠. 그렇지만 1, 2m만 자라도 사람을 잡아먹죠. 어찌됐건 훔볼트 오징어하고 이 페루의 남미 어부가 아주 사투를 벌이죠. 그런데 이제 이 훔볼트 오징어, 이 대왕 오징어 잘못된 겁니다. 훔볼트 해류에 분포하는 이제 평균 1m짜리, 무게 50kg의 큰 오징어인데 이게 이제 존 스타인백은 미지의 아주 생명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잡아먹죠. 어디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잡아먹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이 자본주의가 엄청 팽배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인간이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렇게 미지의 생명체를 우리가 이렇게 술안주 여기 보면 원산지 진미채 만들어 갖고 이제 페루 나와 있죠. 이렇게 술안주나 땅콩 수준으로 만들고 있죠.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세계의 자본주의죠. 천민 자본주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꿈과 소망마저 상업화하고, 어떤 상품화하는 어떤 천민 자본주의.
좀비 자본주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뭐예요, 엽기 동화인가 거기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이제 아주 우리나라 현실을 잘 표현했죠. 돼지나 이 좀비들이 이제 이 뭐예요? 자본주의 돼지, 자본주의 좀비죠.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 좀비들한테 떨어지게 순진한 애가 떨어지게 일보 직전이죠. 이것도 어떤 깊은 심연의 괴물들하고 관련 있는 모티브죠. 대한민국의 어떤 천민 자본주의의 현실, 그러죠. 어떤 꿈과 희망과 진리 추구도 없이 맹목적인 생존 본능에 움직이는 돈만 밝히고 이러한 것을 표현했다. 보통 이제 얘기 그렇게 하죠. 어찌됐건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다른 얘기고 우리나라야 솔직히 뭐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 뭐 진짜 참 진리를 추구하고 이러기가 너무나 힘든 참혹한 나라죠. 솔직히 교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냥 세속화되고 막 돈만 밝히고 이러죠. 아주 비참하죠. 좀비나 돼지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솔직히. 여기 이제 그 훔볼트 오징어 눈인데 무지하게 크죠. 이거는 입이죠. 삐크죠. 삐크. 이거 사람 물면 아주 박살납니다. 이 훔볼트 오징어인데 이 참치가 아예 박살내죠. 이거 새치가 아예 박살났죠. 여기 엄청 무섭습니다. 상어보다 더 무섭죠. 상어도 이렇게 박살내죠. 새치를 박살내죠. 이 사람도 물리면 이렇게 레디어스가 올라가 다 나오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갈고리가 이렇게 무섭게 달렸죠.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인데 지금은 정복당해서 우리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제 성경에 기품에 대한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까 빼먹은 것 좀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한모라는 시인의 가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읽으면서 참 잘 썼다. 이 시를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도 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 있고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저를 가르치던 이제 국어 선생님이 불교 신도인데 이 시를 갖다가 아예 그냥 악평을 하고 막 거의 뭐 욕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마음이 좀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냐면 맑은 햇빛, 미소로 커다란 세계를 이길 수 있다. 떠받칠 수 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아가의 작은 소나기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이 아름다운 진리. 할머니의 소박하고 투박한 말씀이 아름다운 진리임을 믿고 살고 싶다. 그렇죠. 왜? 그러기에는 이 커다랗고 암울한 세계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소박한 일상이 큰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암울한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기란. 여기도 보면 깊은 심연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학의 모티프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와 소설에 있어서.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많죠. 어렸을 적에 이제 굉장히 아프고 옛날에 항생제 없으면 뭐 조금만 아프면 죽죠. 사람들이.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졌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현실로부터 우리의 이 소중한 꿈, 이 소박하고 그쵸, 아름다운 이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뭔가 대비의 모티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묘사했죠. 그렇죠. 이거 거의 죽어가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어릴 때 되게 많습니다. 가위도 많이 눌리고 밥도 잘 어릴 때 성격이 예민해서 안 먹고 그래갖고 몸이 자주 아파갖고 이런 경험이 많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시다 하고 좋아했죠. 제가 이제 김현승이라든가 정한모,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무진기행의 김승옥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죠. 기독교적인 그 정서를 가진 분들이 쓴 문학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존 스타인백이나 에드가 알렌 포, 허만 멜빌의 작품하고 어떠한 그 구성이 비슷하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 자체에서 이제 기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놓으셨나 그러면 첫째,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한 끝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리계와 영계가 실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천사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깊은 심연이 실제로 물리계와 영계에 있다는 거죠. 그걸 마치 어떤 문학적 비유처럼 또 이 저차원의 우리 인간들에게 고차원의 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다. 실제로.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편평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실체가 있는 비유죠. 단순히 문학적인 수사를 위한 비유가 아니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실체가, 영적인 실체가 있는 비유죠. 그게 인간의 비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허구의 소설이나 판타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심지어 비유라도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우리가 물리계와 영계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학 갖고는 안 되죠. 둘째, 죄에 떨어진 인간이 이러한 자기 무의식, 이 죄로 오염됐죠. 그 무의식의 심연 속에 마귀가 바다괴물 같은 마귀, 죄가 도사리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죠. 아까 뭐 조스라든가 모비딕이나 이런 게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크라켄이 잡아먹으려고 하죠. 바다괴물들, 씨만스터들이 그러죠. 그 사투를 벌이죠. 우리가. 그건 뭘까요?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내가 저지른 고범죄가 이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이 괴물같이 파괴적이고 무서운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투를 벌이. 근데 사투를 벌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실 때 우리가 힘들게 싸우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태초의 하나님의 품이 정말 조금씩 하나씩 회복하면서 그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 사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각인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사투하는 그 성도가 그 품성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복락을 즐기기에 감사하고 즐기기에 합당한 정금 같은 마음으로 연단하시려고 이 세상도 그렇게 돼 있고 애초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천사와 인간이라는 영물이 자유의지에 있어서 타락할 때 이미 영계와 물리계가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이 세상이 인간들의 훈련장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인간들의 훈련장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이 쓰실 때 성경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음에 품고 계실 때 이미 실제 상황하고 정확히 똑같은 그런 장치들 레비아다, 베헤마스, 라합, 용, 네피림, 무적인 같은 심연의 괴물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물들이 성경에 나오게 하고 걔네들하고 성도들이 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이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실체도 또 그렇고. 그래서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지옥보다도 깊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자기 체험적 교육법, 휴리스틱 메소달러지 스스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의학에서 인간의 인체 구조, 특히 이 두경부 얼굴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어도 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그 얼굴에 두경부 쪽에 큰 어떤 뭐 총상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의학자라도 왜 인간의 조물주가 걔네들은 창조주라고 안 하고 조물주라고 하죠. 의학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미우르고 조물주라는 표현을 잘 쓰죠. 창조주를 안 쓰죠.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조물주가 왜 복잡한 신체 구조를 주고 접근하기 어렵게 해놓고 또 막상 접근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법을 주시냐 그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게 자기 체험적 교육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영계와 물리계도 그렇게 만드시고 성경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죠. 하여간에 이러한 심연의 바다괴물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자죠.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나를 붙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을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죠. 육적으로 강한 자들이죠.
붙이셔서 고난받게 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여 결국은 얻고 허락하셔서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로마 누구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넓혀주려 하시고 전심으로 진리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탐구하게 하시려고 이 도저히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괴물, 그렇죠. 특히 이제 시면,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시면에서 접근하는 미지의 적, 이것을 있게끔 허락하셨다. 그렇지만 인생으로 하여금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듯이 고난받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죠. 절대. 즉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저먹게 하지 않고 그냥 주질 않고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과 절박한 사투를 통해 그 땅을 한치 한치 찾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하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누가 있었죠? 네필 거인, 아나킴 거인, 그 다음에 르파임 거인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이제 성도를 다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휴리스틱 메소다로지의 교육법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충만히 임재한 사도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 요나도 불순종했을 때 인간은 도저히 대항도 엄두도 못 낼 바다괴물. 이제 킹제임즈 버전에는 이제 고래라고 나왔지만 이거 명확지 않습니다. 바다괴물에게 먹혔으나 간절한 기도로 이제 토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바다괴물, 미지의 바다괴물보다도 높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아삽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에 깊음에 빠지기 전에 주님이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윗왕도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품이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러한 인생의 체험을 참된 기독교인들은 많이 겪죠. 도저히 한두 끝도 없는 무적행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상도, 물리적 세상도, 영계의 세상도 이제 미지의 심연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심연이 있고, 그 심연 깊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괴물 같은 마귀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성령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바다괴물 같은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와, 이 바다괴물 같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사투 끝에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하고 일치한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훔볼트 오징어, 대왕 오징어와 이제 훔볼트 오징어 대왕 오징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왕 오징어의 예를 들어서 한번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누가 문학적으로 좀 해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렇죠. 이미 기품이 생겼죠. 심연이 생겼죠. 창세기 1장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 기품하고 무적행이 뭔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시편에 보면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를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깊음, 설 곳이 없는 깊음에 빠지고 있구나. 그때 주님이 미끄러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깊음 속에는 괴물이 있는 거죠. 미지의 괴물이. 요나서에도 보면 이제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웠다. 그렇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셔서 69편 물들이 내 영혼까지 내 목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남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러죠. 이러면서 이 인간의 영혼이 이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 유신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거죠. 무저갱이나 기품이나 바다괴물로. 전도서에 보면 모두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이거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한한 탐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다가 자기 다 깨달았다 이런 거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는 무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한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의 무한히 깊은 진리가 있죠. 그래서 파고 파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깊은 속에다가 마귀, 바다괴물을 넣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죠. 시편에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느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그 음부보다 깊은 이 바다괴물 무저갱보다 깊은 것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팍 쏜다 이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아무리 깊이 숨겨도.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단순한 비유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마음속 깊이 마귀를 넣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척 숨겨놔도 얘가 다 평강이었고 이 요동하는 깊은 바다 같다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러운 게 나오죠. 아무리 포장하고 씻고 점잖은 척해도.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깊음에 더 진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얻었더니 황충이 나왔죠. 그 중에 아볼로온이 대장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온 이게 이제 저는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제1차 대전 전후의 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일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났죠.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대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인본주의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 마귀들이 그렇게 한 거죠. 이 무저갱의 이 포탈이 저는 이제 남극 쪽에 있지 않나. 저 어릴 때는 자꾸 뭐 블랙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블랙홀은 일반 명칭이죠. 우주에 어디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포탈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어떠한 남극 쪽에 있는 포탈이 아니겠냐. 왜? 하나님이 계신 차원이 북극 쪽이 숨겨진 차원이니까 반대인 남극 쪽에 뭔가 무저갱이나 타타르수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 앞으로 올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한 번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 올라와. 이게 로마의 그 황제들한테 있었다가 지금은 없죠. 죽었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치 종교 왕국의 왕이 되죠. 그 아볼로온 파괴자가 이미 맛을 보여줬고 이제는 이제 6화까지 되어서 이놈이 멸망의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대환란 때 어떤 육체까지 입고서 누구죠? 엘리야하고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 무저갱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열쇠가 큰 쇠사슬로 사탄을 잡았다가 넣었다 하시죠. 여기 보시면 군대 귀신이라는 이 귀신조차도 무저갱을 무서워하죠. 왜? 자기보다 더 센 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기품, 에비스, 떼홈, 무저갱 이런 거랑 관련된 이 기품, 무저갱은 이제 마귀 쪽의 기품인데 이 기품 중에 하나님께 속한 기품이 있죠. 그래서 시편 42편 7편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 폭포가 아니라 이제 이게 그 폭풍우라 이겁니다. 회오리 바람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원어 성경에 보면 기품이 기쁨을 부른다. 왜? 그 기품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죠.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더소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그 성령의 바다가 나를 덮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면 이 모략이란 건 인간의 모략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계시의 신이죠. 모략과 재능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생수의 깊은 물, 구원의 은문에서 파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즉 가장 깊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깜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한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깊은 모략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숨겨져 있는 모략을 주시죠.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문에서 물, 즉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모략을 길어낸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은 서로 간에 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서로 간에 교류할 때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데 문제는 그 깊은 속에다가 바다괴물을 넣는 애들은 이제 서로 공명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하고.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인간의 측량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 깊은 지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그 엄청난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삭도 우물을 파죠. 야곱도 우물가에서 레베카, 리브가를 만나죠. 아니죠. 라헬을 만나죠.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학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면 문학적인 어떤 모티프로 볼 때 이 우물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뭐예요?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이 계시는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와 모략과 능력을 가리킨다, 생명을 가리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죠. 그것은 원래 무적행 대신에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죄에 파묻히게 하는 깊은 무서운 괴물 같은, 바다 괴물 같은 뭐가 있어요. 그 죄와 마귀,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왜? 경외하고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바다 괴물, 아담의 타락과 원죄로 인한 그 괴물과 싸워나가면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에 도달하게끔,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끔 하시려고 하고, 어떤 애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막 이러면서 소홀히 여기고 아주 이제 무시해버리죠. 가볍게 여기고. 그런 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깊은 거 안다 하는 애들은 실제로는 바다괴물, 자기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바다괴물에 잡히게 돼 있고 실제로 무적행이나 어떤 지옥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하고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말씀의 깨달음이나 요 비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다 준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그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놓고 사람의 쓰임에 합당한 채소, 그렇죠. 딴 사람이 이걸 먹고 힘을 내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걸 내지 않고 가시한광기를 내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과 은사를 계속 받고도 열매 맺지 않고 이 씨가 잘못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불살라지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감추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이 감추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숨겨놓으셨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기름 부은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께서 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깨닫는 것이 뭐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네가 깊이 찾아라. 이 마음속 너희 원죄에서 비롯된 너희 마음속 깊은 데 있는 바다 괴물하고 싸워서 바다 괴물 같은 죄와 사탄과 싸워서 너희가 이 걔네들을 이길 수 있는 지극히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갖고 너네가 이겨라.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모티프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 모티프들, 바다 괴물의 모티프들이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모티프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그렇죠. 교회와 이스라엘인데 누가 먹으려고 하죠? 바다 괴물이 먹으려고 하죠.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쓰신 복음인 황도 12궁에도 바다 괴물 세투스가 처녀 안드로메다를 먹으려고 하죠. 그때 말을 타고 페르세우스가 오죠. 그게 실제로는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걸 에녹한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게 이집트하고 바벨로니아 거치면서 그리스도 가면서 이상하게 변절해서 페르세우스니 안드로메다는 이상한 게 됐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람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인간, 교회의 비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존 스타인백의 바다 괴물 이야기, 그것을 왜 했냐. 인간 마음과 지구 시면의 존재, 인간성의 어떠한 근원을 탐구하기 위한 문학적인 접근으로서 존 스타인백이 바다 괴물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어떤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다 괴물에 대한 크리스찬 미학인 동문학 네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